이 베이비붐 세대의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1953년생 이후부터 또 1963년, 5년 그 사이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시골 전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흔히들 얘기할 때에 정말 할 거 없으면은 시골에 가서 농사지면 되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지면은요, 농사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농사 짓는 것이요, 그냥 씨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 사랑과 또 노하우와 많은 것들이 결합되어서 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은 의욕을 가지고 또 이런 시골이나 전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초하고 실컷 싸우다가 이제는 감당 못해서 도로 도심에 병원 가까이 있는 곳에 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면을 봤을 때 여러분, 이 농사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요. 그 안에는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영적인 그런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 이 농사, 땅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이 똑같아 보이는 땅 같아 보여도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땅은 길가와 같은 땅이 있고요. 어떤 땅은 돌짝과 같은 땅이 있고, 어떤 땅은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 있고, 그리고 어떤 땅은 옥토와 같은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이 땅이요, 네 가지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신앙의 삶과 비유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1년, 2년,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런 결실이 없다면, 아무런 믿음의 결실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다 망치면 한 해만 우리가 손해를 보고 안타까워하면 되지만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농사를 망치게 되면은요, 평생을 후회하며 평생을 우리가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일터,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방 때도 각 가정에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길과 같이 그냥 방치해 둔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이 말씀의 역사, 말씀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 우리가 화요일서부터 부흥사경회가 시작되는데요. 정말 굉장히 모시기 힘든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전 세계 또 많은 곳에서 수많은 집회와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인데요. 아무리 유능한 그러한 부흥 강사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청산교회 성도들 그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성령의 많은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로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이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요. 이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그 말씀이 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 길은 어떻습니까? 마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지나감으로써 이 흙 땅이요 완전히 돌과 같이 아주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어떻게 됩니까? 바로 4절 말씀에 보니까 새들이 그 뿌려진 씨앗을 다 먹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먹어버린다. 이것은 사단 마귀가요.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그 말씀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게 새가 와서 그 씨앗들을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똑똑하고 지혜 있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똑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다라고 했을 때 이 깨닫는 것은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understand.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 영혼이 그것을 말씀을 소유하는 것. 세상적인 단순한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세상책 읽듯이,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사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옵소서라고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3000년 전 종이도 없고요, 복사기도 없고요, 인쇄술도 없습니다.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이 글씨를 쓰는 거였어요. 글씨를 써서 성경을 필사해서요, 그것을 이제 남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 한자 한자, 한 토시 한 토시 틀리지 않고 쓰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은요, 목욕 재배하고 와서 그 하나님 그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성경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까?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만들어진 것이 성경책이라고 하는데요, 그 많은 성경책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사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가가 가장 최악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 다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 돌짝과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예, 여기까지. 자, 여기서 보면은요,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 이것은 돌밭은 어떻습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흙이에요. 흙인데요, 조금만 들어가다 보면은요, 이 돌밭이 잔뜩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천 땅에 와서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요, 땅이 조금만 파면은요, 돌이 나와요. 돌. 삽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땅에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짓나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뭐 율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특용작물을 재배하게 하시는데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돌짝과 같은 밭이 나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쫙 널려져 있지만은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 돌밭이에요. 돌밭.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땅을 바로 돌짝과 같은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요, 이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즉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확 달아오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냄비 같다라고 하잖아요. 냄비. 사랑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냄비 같은 사랑 있죠. 라면 끓일 때 팔팔 끓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안 있으면 확 식어버려요. 근데 가마솥은 어떻죠? 가마솥은 끓인 것 같지도 않은데요, 서서히 다가오르죠. 나중에는요, 그 열기가 가득해서요, 아주 그 열기가 오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요, 막 집회나 어떤 그런 예배 때 보면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 교회 문턱을 탁 나가자마자 다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막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에서 은혜 받다가요, 주차하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싸우다가 다 은혜를 쏟아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고 집에 딱 갔는데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그 받은 은혜가 다 쏟아지면서 한바탕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죠? 돌짝과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처음 말씀을 받을 때는 막 기쁨으로 받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햇볕이 들고 날씨가 더우니까요,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다 죽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도요, 서로 데이트할 때는요,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냥 눈만 바라봐도 퐁당 빠질 것 같고, 모든 것이 이뻐 보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삶으로 접해보면 어떻죠?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남녀 간의 사랑은요, 그 데이트하는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 중에 그 남녀 간의 진실한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둘의 진실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심지어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흑심을 품고 교회에 온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알 수 있죠? 어려움의 순간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이 삶 속에 항상 어려운 풍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고난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그 진실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리마떼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볼까요? 아리마떼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내어달라. 내가 이 예수님을 장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묘지를 내어준 사람이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유대인 공동체 사회에서는요, 한번 그 사회에서 왕따로 찍힘을 받으면은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삶의 터전에서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는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괜히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숨겨요. 그러면 식사 때 예수님 믿는 사람 보통 어떻게 하죠?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화려하죠. 막 성호를 긋잖아요. 그죠? 십자가 성호를 긋기 때문에 아주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정말 탁 눈이 띕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네, 어떤 분은 아주 그냥 진지하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깜빡하는 사이에 그냥 기도와 동시에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사람? 그 내면에는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요, 정말 회식 때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술을 잘 먹는지, 또 회식 자리에 가면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놓지 않고 아주 휩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다 뒷조사하고 들어온다 보면 어느 교회 집사님이다, 어느 교회 직분자다. 하다못해 막 너무너무 담배를 즐겨 피는 마치 염소처럼 연기가 자욱한 그런 분이 있는데 나중에 뒷조사하니까요, 다 어느 교회 집사,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막 그랬는데요, 세상에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날 때 손해나니까요, 숨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받는 것, 그러한 환난이나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돌짝과 같은 마음, 겉으로는 이 흙이 잔뜩 덮여서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은 곧 조금만 들어가도 돌밭으로 가득 차서 뿌리가 내릴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세 번째 상태는 어떤 또 상태가 있습니까?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세 번째 상태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에 인하여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난 중에서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의 상태는 무엇이냐?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부 부목사를 했을 때요, 이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무슨 퀴즈 대회를 나간 것입니다. 퀴즈. 그래서 거기서 좋은 성적으로 이제 상을 받는데요, 입상 소감 같은 걸 묻습니다. 그래서
저 청년이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신앙적으로 고백을 할까 했더니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어느 학교,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습니다. 해서 잘 됐어요.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고난 중에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일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잘 되면은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 된 것은 내 능력이 좋아서 잘 된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상태를 언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 여러분, 재물의 유혹이 정말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인 골리앗이 왔을 때요, 그 물맷돌을 가지고 이 소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 고난과 두려움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밧세바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미혹을 이기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다윗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한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렸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한순간에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요, 우리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요, 처음에는 이 싹이 이렇게 나고 뿌리가 이렇게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주변에 가시떨기와 잡풀들이 다 뒤덮으면은요, 고사당하고 죽게 됩니다. 과거에는 칡넝쿨이요, 사람들이 막 몸에 좋다 그래갖고요, 그냥 군인들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이 치킨을 막 난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요, 안 캐요. 그러니까 이 칡이란 녀석이요, 온 초원을 다 뒤덮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을요, 다 고사시켜요. 말라 죽입니다. 마치 우리 신앙이 잘 자라고 이제 뿌리도 내리고 이제 자랄만 한데 가시떨기가 우리를 뒤덮어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이러한 많은 유혹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율례, 이 십계명의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봤을 때 이 부자 청년에게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자신의 재물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 세상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러한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까지도 다 주님 안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그 단계 네 번째는 뭐냐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요,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씨앗이요, 땅 속에 뿌리가 박히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하면서 마침내 수확의 계절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바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바뀌면은요, 그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명의 여인이 그 가정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요, 불신앙의 가정, 정말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으로 찌든 그 가정이요, 변화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정말 미약하게 시작한 교회라 할지라도, 정말 가만히를 깔고 시작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몇 사람의 눈물 어린 기도로 그 교회가 시작하면은요, 나중에 그 교회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성장하며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고요, 나중에는 일본의 식민지까지 되어버린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조선의 마지막 구한말 시대에 한 사람이 선교사님이 세운 그 배제학당에서 공부하면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8개월 동안 그 감옥의 사형수의 신분으로서 착고를 메고요, 성경 말씀, 그 말씀만 바라보고 묵상을 하면서 이 한 사람이 어떠한 꿈을 꿨냐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나라, 기독교 신앙으로 믿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가 돼서요, 바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미약한 나라가 이제는 어엿한 우리가 K-팝, K-문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자랑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아닙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장로님,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면은요, 그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길과 같이 씨가 뿌려지자마자 정말 사탄이 그 말씀을 다 거두어가는 그런 황폐한 길가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돌짝으로 가득 차서 도저히 뿌리가 내릴 수 없는 돌짝과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정말 많은 결실을 맺을 줄 알고 기대했지만 얼마 안 가서 가시떨기에 둘러싸여서 세상 미혹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변하고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가 변하기 위해서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뒤집어 엎고 그 굳은 땅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